자, 오늘 말씀, 토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1절,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다 건너편이란 갈릴리 호수 동쪽이고요. 그라사인 지역은 동쪽 비탈에 있는 어떤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라사인 땅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넘어가셨는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예수님과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3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을 베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요.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요. 어둠과 죽음이 그의 거처인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그는 아무것도 맬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요.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랑으로 쇠사슬로 메어도요 상관없습니다. 쇠사슬도 깨뜨리고 고랑도 끊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그를 제어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에도 제어당하지 않는 그는요 무엇 하느냐? 5절에 보니까요 밤낮 시간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러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소리 지르며 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그 적개심의 어떤 표현이겠죠. 막 큰 소리로 막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막 적개심을 표현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들을 향해서만 막 또 무슨 뭐 가끔 이렇게 좀 정신이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보면 막 혼자서 막 삿대질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꼭 대상이 없어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든 무슨 대상에서 항상 적개심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또 자해하고 있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면요, 어쨌든 그 사망의 그늘에 있고요. 모든 권위, 모든 질서를 다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타인을 향해서 적개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해서 자학을 거치지 않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관계에서 대신관계가 철저히 깨어져 있고 대인관계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대부분 깨어져 있고요.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죠.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을 향해서 자학도 하고 그러면서 무언가에 항상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독되어 있고 미쳐 있고 이런 고독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알았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넘어오시는 걸 보자마자 막 그 발작적인 저기를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나온 거죠. 막 진짜 죽일 것처럼 막 뛰어나왔는데 예수님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또 귀신같이 알잖아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앞에서, 이건 경외심의 표현이 아니라 6절에 달려와 절한 것은요, 경외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 권위 앞에 굴복당해서 일단 무릎은 꿇었습니다. 무릎은 꿇은 상태에서 7절에 이제 항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높으신 분이고 나는 비천하고 낮은 더러운 존재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지금 그가 항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맞죠.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 거룩하고 높은 데 비해서 이 사람은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제 더 이상 제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근처에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흉측하고요. 자학을 계속했으니 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고함치고 막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와 너무 고매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한테까지 와서 나까지 괴롭히냐고, 나 괴롭히지 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같이 아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같이 높은 분하고 나처럼 비천한 존재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왜 날 괴롭히냐 그랬는데 착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높고 거룩한 분 맞지만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상관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하고 높고 존귀한 곳에 거하기에 합당하시지만 동시에 가장 낮고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가 왜 이렇게 항의를 했냐고 하면 이미 예수님도 그를 보자마자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보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이렇게 더럽고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사람한테 내가 들어가 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상관이 많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 사람만 낫게 하고는 바로 배 타고 넘어가셨습니다. 거라사인 사람들이 월요일날 본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제발 떠나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거라사인 지역에 가서 단 이 사람 하나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 하나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발악을 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꼼짝 못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군의 그 우두머리가 누군지는 고대 전쟁할 때 누구나 다 알죠. 영적 전쟁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셨는데요. 그 이름이 군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단이 얼마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힘을 쓰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에서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기온은 로마 군 단위 중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한 중대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대가 아니라요. 대대가 아니라요. 한 군단이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단이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자비한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뭐 한 동네에 예를 들면 파괴하기 위해서 폭탄을 그 큰 폭탄을 한 개 떨어뜨리면 파괴될 동네에다가 예를 들면 1,000개를 떨어뜨린다. 그건 완전히 그냥 정말 이건 무지막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6,000으로 구성된 한 군단을 넣어서 파괴한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한 영혼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무자비한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또 사단은요,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다고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볼까요? 들어온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나갔다가 이렇게 쫓겨나갈 수 있죠. 은혜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축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막 이때 뭐랄까요? 사람도 꼭 그 신앙이 아니어도 어떤 막 나쁜 습관이나 있던 것들을 강한 의지로 막 끊어낼 수도 있잖아요. 나갔다가 포기하지 않고요. 되돌아와서 보니까 청소돼 있고 깨끗해져 있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주된 대상은 세상과 하는 거 아닙니다. 남과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군단 같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조금 나갔다고, 한 개 나갔다고 여러분 6,000분의 1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또 6,000이 한 번 나갔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고요. 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물론 겁내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한 생명이 군단이 아니라 이런 군대 10개, 100개, 1,000개가 있어도 감당 안 될 정도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근신해야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귀신들이 역사하고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영적 씨름하다가 죄의 습관들이 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도 좋고 또 가족들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하고 하는데요.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머물고 나면요. 정체가 아니라요. 조금 지나서 보면요. 훨씬 더 악해져 있습니다. 훨씬 더 악해져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이 그라사인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 미쳐 있습니다. 괜히 화가 나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남한테만 화내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자기를 향해서 또 자학도 하고요. 어디에도 안 매입니다. 목사 말 안 듣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목사 말을 듣습니까? 어느 권위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군대 귀신이 일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하고요. 영적 싸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니까요.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귀신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를 이 지방에서는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지방이 무엇을 뜻하느냐? 병행 본문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복음서는요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지금 마가복음 있는데 이 3개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이미 이 세 복음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다시 재정리하는 성경이라고 하면 이 3개는 기록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자의 성향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남기면서도 예를 들면 누가 같은 이는 의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남기는 경향도 있고요. 또 뒷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자세히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무슨 뜻인지 누가복음으로 한번 병행 본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은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그 다음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무적행 아닌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제 뒤 내용을 한번 11절 한번 12절까지 읽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나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그럼 마침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길래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또 예수님은 왜 그 부탁 들어서 돼지를 2,000마리나 몰살을 시키게 했을까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성경에는 무적행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무적행은 귀신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어떤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신들이 최후 심판을 받을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적행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면 무적행에 들어가야 되지만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세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한 곳에서 사단이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은 그냥 심판받고 끝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단이 있는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면 사단을 멸하시면 우리도 같이 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다고 하면 같이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심판을 유예하신다고 하면 사단의 심판도 유예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무적행에는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심판받을 때가 안 됐으니 나 무적행에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무저강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래, 오케이. 그런데 다른 곳에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딴 사람한테, 여기서 나가서 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허락해달라. 허락 안 되죠. 근데 돼지떼 2,000마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 보면서 저기 들어가라고 할 때는 들어가게 허락을 해줬는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돼지 한 마리가 얼만데, 그리고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익사를 시켜서 버리냐. 예수님은 또 그 부탁을 왜 허락을 하냐. 돈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지금 아직까지 무저강에 들어가지 않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활보할 수 있는 권한도 합법적이고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 이 돼지떼라는 것은,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죠. 먹지 않기 때문에. 혹은 탕자가 돼지를 쳤다는 것 자체가 그가 이방 땅에 갔다는 뜻이고요. 가장 부정하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돼지떼는 구약에서는 지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잘못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구약에서는 이게 부정함의 상징인데요. 사단은 부정한 곳에서는요,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때문에 주어져 있고요. 우리의 심판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고요. 특별히 사단은 부정한 것 가운데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와 예수님의 가치관의 차이를,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데 그게 허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한 명과 이 2,000마리의 돼지를요, 지금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때는요, 당연히 2,000마리 포기해서도 한 영혼 얻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실 만큼 영혼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용하셨고요. 허용하자마자 한 군단을 들여서라도 파괴하고 싶었던 그 영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다시 들어와서라도 7배나 더 들어와서라도 파괴하고 싶던 그 영혼을 파괴하지 못한 분풀이로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도록 발작을 일으켜서 몰살을 시켜버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멸망시키고 싶어하는지를, 그리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 하고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한 힘이라는 게 단지 오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는 합법적인 사단의 활동 영역에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빼내려고 하면 값을 주지 않으면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전능한 그분의 전능함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힘과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요, 하는 일은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고요, 죽이는 것밖에 없고요,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탄한테도 약간 주고
또 그것 가지고 생긴 이득 가지고 하나님도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고 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멸망시키려는 거 외에는 아무런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명 얻게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과거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 타락하기 전에 생명을 되찾아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아담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려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담처럼 범죄하기 전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살리는 전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가셨고요. 또 2,000마리의 이 돼지도 아끼지 않으셨고요. 물론 예수님이 남의 재산을 뭐길래 이렇게 파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요, 영혼들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르고요. 사실은 여러분, 더러운 곳에서 사단은요, 정말 여러분, 이 더러운 곳, 더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단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헛되게 사용되어지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사단이 아주 악랄하죠. 여러분,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러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귀신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허용하신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에는 사단이 일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파괴된 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 탓을 합니다.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고 생명의 대가까지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과 같은 나의 모습 오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상관이 있어서 그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군대를 동원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 떼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아니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건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분노하여서 우리를 이유도 모르게 막 분노하게 하고 자학하게 하면서 어딘가 미쳐 있게 하는, 여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 더 나은 생명 누리고 흘려보내는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